로마서 15장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1절까지의 그 주제는 이방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제네바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을 그 긍휼들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니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너와 함께 고백하고 너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그 앞선 부분 포함해서 로마서 15장 7절로 13절에 이르는 단락은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꼭 믿음이 강하다고 확신하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 사이에 공동체 가운데 적지 않은 불화와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사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는 꼭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 사이에 구별이 없는 교회의 공교회적 보편성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의 일치됨과 단결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체의 그 성립의 취지와 목적은 신앙 안에서 성도들이 일치되고 단결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과제가 큰 것입니다. 월요일에 노회를 끝냈는데요. 지금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네, 그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리고 좀 심장이 프레쉬하지를 못하다고 할까. 근데 참여해서 뭔가를 좀 의미 있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심지어 몸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쟁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발표 시간에 참았던 속내를 좀 드러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목회자로 불림을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럴 경우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각자의 우리는 유익이 있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우리는 늘 이런 모습이 될까요? 한 5초 정적이 흘렀는데, 큰 효과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제가 그 말을 하는 동안,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로서는 일종의 이게 시그널이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로. 예.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함에 대한 그 마음의 아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예. 20년, 30년 목회하시는 분들인데, 외민 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물론 이제 그 책문을 통해 갖고, 웨스트민스터는 표준 문서이거든요. 근데 저분이 악의를 가지고 박 목사님 그게 무슨 표준 문서냐.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분이 무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던지는 거죠. 폭탄을 던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노예가 좀 개선의 분위기가 보인다.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논쟁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이건 신학적인 제기를 보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다만, 이 시간이 없어서
그때가 오후 벌써 7시 이렇게 됐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8월에 공개 강좌를 열기로 했어요. 이 유해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주제가 표준 문서인데, 제가 발표자로 나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혹 모르는 또그 목회자 후보생이 있든 간에 이건 밝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위원회 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자원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제가 되었고, 이 부분은 좋은 거죠. 뭐 이제 그런 그 전면적으로 공개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오실지는 의문이지만 공론화돼서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공동체는 성도들의 일치됨과 단결, 그러니까 개교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나 청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그, 그 지리멸렬, 사분오열 이렇게 돼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치됨과 단결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긍휼하심을 입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앞서 로마서 15장 8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시사 조상들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언급하실 때에 이 말인즉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죄인을 받아 들으셨다 하는 구속의 본질적 내용이 선포되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조상들의 약속을 견고히 세우고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이 있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할례의 수종자가 되시어서 저들 또한 구원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날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죄인을 받아들이신 것에 조상들의 약속을 견고히 하시는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조상들의 약속을 견고히 세우고자 할례자, 곧 육적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가 되신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또는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 아래 태어나사 율법의 모든 의무를 다하신 것이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로마서 1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던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곡해 하려 하심이었다면 이제 로마서 15장 9절에서는 새로운 지평이 언급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경륜,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내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에서는 그 구속사의 그 전체 맥락 가운데 이스라엘 조상들과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리스도께서 할례 수종자가 되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확정한 것. 그리고 이제 15장 9절 이하의 나열에서는 새로운 지평,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방인에게도 나타난다. 지금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들의 일치됨과 단결이 강조되고 있는데 결국 전체 영역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서 이들 또한 구원의 범주 안에서
일치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경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세우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8편 40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열방이라고 하는 전체 범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므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로 유대인 신자들이 있고 이방인 신자들이 있을 때에 이 양자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과 불화를 종식시키고 서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결국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5장 9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녹사사이 톤테온 이 표현이 있습니다. 15장 8절에서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어 15장 9절에는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중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제 이 표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15장 9절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가운데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효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작용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세우신 것, 이게 뭐냐면 약속들을 경고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9절에서는 이방인을 국률 가운데 두신 것, 그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들을 경고케 하신다는 부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 이 두 구절이 서로 연결되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경륜, 이방인을 향한 구원 경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으로 결국은 분리된 세력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경륜, 또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방인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폐경적으로 드러날 때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동체는 일치와 연계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15장 9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이 8절에 경고케 하시고 베바이 오사이 라는 말과 연결되어 평행을 이룰 뿐만 아니라 15장 9절에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엑스네 휴페르 엘리우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라는 구절의 목적이 되는 사실에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도는 구약의 인용 구절을 주의 깊게 선택하여 8절과 9절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의 그 지독한 노력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 경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경륜이 비로소 신약 가운데 우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방인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륜 또한 분명히 나타나니까 이걸 지금 치열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지 구약의 구절을 인용하여 순서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너와 함께 고백하고 너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의 본문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것으로 이 그 배경 역사가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너와 함께 고백하고 너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관심, 하나님의 경륜이 이방인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 이것은 다윗 왕이 주변 이방인들을 정복한 후에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32절로 50절의 내용은 다윗이 왕에 오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지경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언급합니다. 그 언론 보면은 다윗이 그 이방인들을 정복한 것, 그것은 그 단지 전쟁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요. 근데 이제 그 18장 49절은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너와 함께 고백하고 너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의 지경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세력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문맥인데 시편 18편 32절의 5절은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맥상 정복 전쟁 정복하고 이방인들을 그죠? 이스라엘의 승리 그것하고 이방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구약 전체를 결과론적으로 보면 야훼 신앙이 그 동서남북으로 전파되어가는 기점은 정복 전쟁이 출발인 거죠.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훼 경배 의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야훼를 찬양하거나 율법의 내용을 복음 전도의 방식으로 이방인에게 전파해서 그렇게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약에 하나님이 알려진 것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은 치열하게 있죠. 그렇죠? 암몬, 모압, 에돔과의 전쟁, 아람과의 전쟁이 있는데 전쟁의 양상이에요. 그런데 구약 전체를 놓고 보면 그죠? 치열한 전쟁 양상과 과정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쉽게 말하면 그 어, 여리고 정탐 그죠? 사실은 그것도 이게 복음 전도의 역사죠. 그런데 사실은 그 취재 목적이 복음 전도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숨겨놓으신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고백되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면서 그 야훼 신앙 전통이 이방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그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것은 유대인인 사도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그로 인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은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의 영역 넓힘의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데, 또 사실 그 구약의 논지 가운데 이런 문제 제기가 그 문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열방이 하나님을 신으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어느 영역에서는 그죠,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 생겨나게 되지요. 전쟁은 계속되더라도 그죠, 하나님께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친히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죠, 그들은 지키라, 그들의 목숨은 유지시켜라. 그러니까 이런 경륜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 전쟁 정복의 역사 가운데 그 조금은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이 사실을 지금 사도가 명백하게 시편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과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야훼 신앙과 그 신앙 전통,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그 점들이 사도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그로 인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하게 되는 예,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핵심 뭐냐?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입니다. 이것은 또한 신명기 32장 43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 43절은 곧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것이며 그들이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식하며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 한층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마 그 선교 현장에서 이 전도자들의 그 심정 가운데 그 한 가지 의지는 이런 교훈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음,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민족이 있을진데 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나누는 경계는 사라졌으며 그들은 모두 한 목자 아래 한 양무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 말씀은 또한 시편 117편 2절의 인용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로마서 15장 9절에서 언급하는 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2000년 그 구속 역사 전체를 망라하여 관통된 또 세계 어떤 그 복음 신앙의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그 성도 모두는 삼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하심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것을 압니다. 근데 그 방식이 참 놀라운 거죠. 그죠? 예. 그 이스라엘 전쟁 역사 가운데, 예,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예배의식이 소개가 되고 그다음에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 그것은 이제 순전히 그 하나님의 방식이라 이렇게 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이제 그 적용일 수 있는데, 에, 이 세상이 그 평온한 시기에 전쟁도 없고 평온한 시기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형성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참혹한 어떤 재앙과 전쟁의 시기에 또 하나님 말씀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고 어, 또 하나님을 통해서 섬기는 백성들, 교회가 또 성립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교회는 외면적으로는 음, 평안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죠? 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측면만 놓고 보면 주신 은혜와 그 환경 안에서 우리는 합당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금요일날 목회자들 모였는데 그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죠? 예, 예, 거의 이단적이고 거의 그 기독교의 진리나 기독교의 속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전모 씨가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런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는 그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가 되고 그래도 악마 같은 미소로 마치 기독교를 본인이 대표하는 것처럼. 근데 국민은 또 이제 목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걸 뭐 어찌 해야 되나. 근데 어떤 이런 수준도 지금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또 그 따르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천 명이 있으니. 이런 걸 놓고 볼 때에 그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리의 말씀이 편만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을 칭송하며 예배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 네.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 경륜을 알 수 없지만 그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많지 않겠는가. 노예의 모습을 봐도 과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가? 우리 성도모들은 삼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하심이 가는 것임이 분명한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애 전체를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택한 백성을 위한
할례자로 삼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포함시킨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 열방을 향하여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방인들이 힘차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경계를 넘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 하나된 성도 단결과 일치가 이루어져야 됨을 저희가 배웁니다. 구약의 전쟁의 역사 가운데도 결국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호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열방이 누리게 되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저희에게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하나 주신 환경과 조건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진리에 집중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